아버지 하나님, 소망 없었던 저희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지체로서 양육받고 보호받으며 신앙을 지키고 살 수 있도록 늘 붙잡아 주시는 것도 주님께 더욱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유혹이 많은 이 세상,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주의 권능으로 끝까지 보존해 주시고 주님을 기쁨으로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더욱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각 사람 철로역정의 완주자가 돼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주의 선한 손길로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을 주시고 복의 근원을 삼으신 것처럼 우리 각 사람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셔서 우리의 가정에 말씀을 전하고 육신의 모든 가족이 영원한 영적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에 구원 얻으리라는 그 약속이 우리 각 가정에 이루어져서 소중한 그 가족들 주님 앞에 함께 설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우리의 삶을 그 거룩한 역사에 사용해 주시고 우리와 관계된 모든 것을 주의 은혜 가운데 귀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에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주님 만날 수 있도록 매일의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더욱 주께 모든 것을 의지합니다. 이 시간도 주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을 살펴주시고 주의 진리로 교훈해 주시며 긍휼과 은혜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초라함을 슬퍼하고 우리를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만들어 주시는 주님 은혜를 더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모두에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을 한 구절 속에 요약해서 설명해 주셔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늘 기억할 수 있도록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었다라고 어제 설명을 드리면서 집약적 계시의 원칙이다라는 어려운 말을 사용했습니다. 이 요한복음 5장 39절도 핵심적인 내용을 한 구절 속에 놀라울 정도로 요약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일깨울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런 구절들은 우리가 더욱 소중히 여기고 또 외우고 있는 것이 큰 유익이 있습니다. 5장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가하는 것이로다. 한 구절 속에 핵심적인 내용이 수학의 공식처럼 잘 담겨져 있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또 한 번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 집회를 가졌습니다. 매년의 추수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가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케 하셨느니라. 하늘로부터 비가 내리고 매년 크든 적든 결실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매년의 추수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인 것처럼 우리가 교회 생활 가운데 복음을 반복적으로 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더해지는 은혜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요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주려 함이니라 라는 말씀처럼 계속되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또 한 번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교회 생활의 최고의 특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복음을 반복적으로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는데 교회 생활의 특권은 복음을 반복적으로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의 눈은 봄으로 복이 있고 너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교회 생활 가운데 최고의 특권은 진리를 반복적으로 보고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교를 나가신 분에게 어떻게 그런 귀한 결심을 하셨습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우리는 복음을 반복적으로 듣는데 누군가는 한 번도 듣지 못했다라는 사실이 마음에 부담이 돼서 결단을 하게 됐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마음에 큰 울림이 됐습니다. 우리는 마치 7년 풍년 그리고 7년 흉년이 있는 섭리처럼 교회 생활 속에 말씀에 대한 풍년을, 계속되는 풍년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게 됩니다. 유대 민족의 지혜가 어디서 왔는가? 약자들의 많은 연구 끝에 그들은 핵심적인 진리를 반복적으로 들음으로 중요한 원리 속에서 살 수 있고 반복을 통해서 들을 때마다 그 진리를 실천할 수 있었다. 그래서 유대 민족이 다른 민족에 비해 더욱 지혜롭게 된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실제로 유대인은 공부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미시나라고 그러는데 공부는 반복적으로 읽고 반복적으로 쓰고 반복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 반복을 통해서 중요한 것을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한 것을 자세히 알게 되며 알고 있는 부분 중에 잘 몰랐던 부분도 또 알게 된다. 따라서 반복이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복음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전도 집회 때 반복하면서 새로운 영혼들을 구원하는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이미 그 진리 안에 서 있는 사람도 반복을 통해서 중요한 것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며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한 것을 더욱 자세히 알게 됩니다. 그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의 그 어떠함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미처 잘 몰랐던 부분까지 새롭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생활에서 누리는 특권입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보호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 속에는 신앙을 지속시키는 힘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지키면서 매일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음식을 먹어서 하루를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를 얻듯이 이 복음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통해서 힘을 얻고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그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삶의 무게 때문에 가정에 위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가족 간의 사랑을 확인하면서 위기를 극복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던 절망적인 순간에 정말 다 끝내버리고 싶다. 포기하려는 그 순간에 학교 가던 아이가 돌아서서
아빠 사랑해요 라는 말 한마디를 해줘도 새로운 힘을 얻고 살아야 되겠다는 의지를 갖습니다. 가정에도 위기가 생길 때 여보 사랑해요, 감사해요 라는 말 한마디가 새로운 힘을 줍니다. 사랑은 위기를 극복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가정을 지키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원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단 한 번의 사랑을 통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단 한 번의 사랑을 통해서 신앙을 지속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신앙의 위기를 극복하고 신앙을 지키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말이 나온 김에 칠판을 통해서 그 중요한 내용을 다시 한번 일깨워 보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한마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살아있는 인격체를 믿는 겁니다. 그분은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시간적으로 분석하면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는데 이미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앞으로 하실 일이 있습니다. 이미 하신 일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죄삭을 완전히 갚아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지만 우리를 칭의, 의롭다고 선언했다. 이런 법적 용어를 통해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일깨워 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고 우리를 이미 구원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도 하고 계시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십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과거 한때에 계셨던 인물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구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 스스로 구별되라고 요구하셨다면 우리 스스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같이 하자라고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곧 하실 일이 있는데 우리의 초라한 육체를 영광스러운 의로운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화라는 신학적인 용어로서 설명합니다. 단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구원해 주시고 현재 함께 하시며 그리고 곧 우리의 초라한 육체를 주님과 같은 영광스럽고 의로운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분이 내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일을 하고 계시며 곧 어떤 일을 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진리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확증하며 신앙의 힘을 얻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리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결혼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단지 결혼식을 위해서 결혼하는 게 아닙니다. 결혼의 목적은 결혼식을 통해서 부부라는 관계가 생기고 그리고 계속적인 삶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일회적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해 주시고 실제의 삶에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고 우리는 계속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신앙의 힘을 얻고 지금까지 신앙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새 힘입니다. 예수님과 관계된 것은 새자가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너희가 전혀 상상해 보지도 못했던 전혀 새로운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새자가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도 새 언약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노래는 새 노래입니다. 새 노래라고 그래가지고 새 타령이 아닙니다. 새 노래로 부르라고 그랬더니 어떤 분은 예수 믿으세요 새 타령으로 이렇게 새 노래를 부르는데 그런 새가 아니고 전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것, 이런 뜻입니다. 힘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일당이 10만 원이었는데 100만 원을 주면 새 힘을 얻죠. 오늘 10배나 받았어. 이런 것들은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새 힘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은 그런 차원의 힘이 아니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힘이라는 뜻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힘입니다. 그래서 삶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말투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일상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변화되는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한번 보십시오. 정말 구원을 받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뀝니다. 이전의 내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완전하게 바뀌진 않았지만 분명한 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삶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향이 전환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빛을 등진 것과 빛을 마주보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빛을 등지면 온통 어두워지고 빛을 마주보면 모든 것이 밝아집니다. 삶의 변화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핵심적인 진리를 우리는 반복을 통해서 더욱 발견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에 새 힘을 얻습니다. 집회가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낙심되고 피곤했을 때, 힘을 잃고 넘어졌을 때 복음의 메시지가 새로운 힘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있는 게 아니라 아직 이 세상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삶의 무게가 있습니다. 육체가 있기 때문에 늙고 병들고 초라해지고 사람 속에 있기 때문에 상처받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도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염려하고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삶의 3분의 1 이상을 일터에 있어요. 힘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노동 현장에 있고 육체를 갖고 고통받고 살고 사람 속에서 상처받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러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어서 신앙을 지속시켜 줍니다. 그래서 집회는 새로운 분에게 중요하고 우리 모두에게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그냥 원색적으로 맨날 똑같은 얘기 들으려니까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십니다. 똑같은 얘기 똑같이 하는 저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어려서부터 나는 장차 직업을 선생은 안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자랐어요. 선생은 안 하겠다, 교사는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수업을 2반 가서 해야 돼요. 2반에서 한 수업을 3반 가서 또 해야 돼요.
더 끔찍한 건 내년에도 똑같이 해야 돼요. 난 선생은 안 해. 선생은 안 하겠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전형적인 문과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교직을 안 했어요. 저희 학교에서 교직 안 한 학생은 저밖에 없습니다. 교직을 안 했어요. 난 선생은 안 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칠판 앞에 서 있죠. 응? 이 세상 지식하고 신앙, 하나님에 관한 지식하고는 이게 다른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지식은 하나님과 관계된 지식입니다. 이건 사냐 죽느냐를 결정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된 지식은 이 큰 우주와 같습니다. 우리가 우주를 측량할 수 없다 그러잖아요. 예전에는 기껏해야 지구 일부분을 알았고 요즘에는 태양계에 대한 이해가 가고 우주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지식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우주가 광대하다는 걸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물리적 세계가 이렇게 광대하다면 그걸 만든 하나님 자신은 얼마나 광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부분적이고 단순하고 피상적인 지식으로 다 알고 있다고 착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그 광대한 우주 속의 극히 일부에 대한 이해를 갖고 경탄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지식이 그렇습니다. 교만하면 부분적인 지식을 전부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세계가 다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평생 우리에게 찬송할 만큼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반복을 통해서 그 엄청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교사가 정말 싫었지만 목사된 것에 대해서 큰 은혜를 받았다. 내 자신이 하나님 말씀 앞에 일단은 너무 감격스럽고 내가 움직일 만한 충분한 이유를 성경이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건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한 아이에게 있었던 오병이어가 예수님께 드려졌을 때 수천 명이 먹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해와 감동을 내가 목사기 때문에 나눌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직분 자체가 소중하게 여겨지고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가 집회를 그냥 단순히 반복하는 게 절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신앙을 지킬 힘을 그 복음 속에서 얻게 되고 그리고 정말 소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는 매일 마지막일 수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정말 오늘 밤이 우리들에게 마지막이라면 2024년 6월 2일입니다. 오늘이 여러분의 마지막 날이라면 결국은 우리가 그 단순하게 생각했던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 오늘 밤을 그렇게 복음을 붙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또 한 번의 집회를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찾아놓은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자, 성경에서 영생을 얻습니다. 국가는 헌법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 위에 세워진 거예요. 객관적으로도 기독교는 책의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음을 건너가면 책들이 펼쳐져 있고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의 생사도 말씀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예수께서도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른 이 말이 마지막 때에 너희를 심판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말하고 행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너희가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번jo하며 줄일 것이라. 이사야서 8장에는 그렇게 경고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으로 세워지고 말씀으로 지켜지는 겁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를 공격하는 제일 쉬운 방법은 말씀을 공격하고 말씀을 전하는 교회를 비난하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를 비난하면 됩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때로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 직책 때문에 지켜줘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통령, 누군가가 총을 겨누었다면 경호원은 자기 몸으로라도 막습니다. 그 사람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 목숨은 다 똑같거든요.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직책이 중요하기 때문에 국가 결정권자에게 생기는 위기는 국가의 위기입니다. 그래서 전쟁할 때는 수장부터 목을 베는 거예요. 그리고 딱 효시하잖아요. 너희가 따르는 리더가 죽었다. 누구를 위해서 싸우겠는가? 다 총을 내려놓고 칼을 내려놓습니다. 그 사람의 직책이 중요하기 때문에 몸으로라도 총알을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말씀을 전하는 곳이고 목사도 말씀을 전하는 직분이 있기 때문에 직분이 중요해서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소중히, 말씀을 중요시 여기면서 교회의 소중함도 깨닫고 그리고 일꾼의 중요한 것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66권입니다. 1189장입니다. 수없이 많은 등장인물이 있고 사건과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외적으로는 꽤 복잡합니다. 역사 속에서 분석해보면 지식을 갖고 글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소수였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21세기에 의무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글을 다 읽습니다. 그런데 100여 년 전까지만 해도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소수였습니다. 지금도 동남아에 나가보면 절반 정도가 글을 모릅니다. 역사 속에서 대부분은 지식이 부족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꽤 복잡하고 어려운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식이 없으면 구원도 못 받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두껍고 복잡해 보이지만 단 하나의 주제를 끊임없이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은 한마디로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가 첫 구절을 어떻게 기록했나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게 마가복음 1장 1절이에요. 마태복음 신약 성경의 첫 구절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한마디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페이지를 열든 예수께 집중하게 되어 있고 어떤 이야기를 읽든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내용과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자, 오늘 주일날 오신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성경 해석의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비법입니다. 우리 누나 뽐내는 요리 솜씨는 알고 보니 미원. 뭐 이렇게 허망한 얘기가 있는데 성경 해석의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어요. 보십시오. 모든 페이지, 모든 사건, 모든 이야기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라 해요. 자, 제가 이순신 장군에 대한 두꺼운 책을 읽었다고 가정해보죠. 어떤 페이지를 열든 어떤 등장인물이 나오든 반드시 이순신 장군과 관련이 있습니다. 책 자체가 이순신 장군에 대한 전기거든요. 그와 같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며 어떤 페이지, 어떤 사건, 어떤 이야기, 어떤 등장인물도 반드시 예수님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찾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것이 성령이 주시는 지혜예요. 성령이 오시면 놀라울 정도로
성경에서 예수님을 보게 되고 그 예수님이 자기와 관련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수천 년 전에 중동에서 살았던 그분, 솔직히 얼굴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은 모든 페이지, 모든 기록을 통해서 나와 관련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의 구원을 받으면 모든 페이지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예수님이 직접 사용하신 방법입니다. 누가복음 24장 더디 믿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더디 믿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24장 25절 가라스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자, 예수님께 배웠는데도 더디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우리 중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도 더디 믿는 사람이 있어요. 알듯 말듯 긴가민가, 내가 믿는 걸까 믿어진 걸까, 내가 진짜 구원을 받은 걸까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걸까 끊임없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 더디 믿는 자들에게 핵심을 가르쳐 주십니다. 26절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고 그 후의 영광,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그 후에 부활하심. 조금 어렵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그리고 그 후에 높아지심. 다 똑같은 얘기예요. 고난, 영광, 죽음, 부활, 낮아지심, 높아지심. 사도신경 외워보십시오. 사도신경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 승천, 재림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더디 믿는 사람에게 핵심을 딱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27절 직접 설명해 주셨습니다. 27절은 같이 읽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께서 성경을 갖고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45절 누가복음 24장 45절 함께 읽습니다. 이에 저희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설명해 주고 가르쳐 주시고 마음도 열어서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가운데 더디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핵심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죽고 부활하심이에요. 그리고 그걸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니다. 마음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사용하신 방법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길에 걸어가면서 하신 말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걸으면 어느 정도 걸릴까? 이게 시간 계산하는 법이 있는데 뭐 두세 시간 걸리는 거리입니다. 이렇게 터벅터벅 대화하면서 걸으면. 이걸 지도에다 표시를 해봤습니다. 지도에다 표시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걸어갔다고 돼 있죠?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걸어보면 3시간 30분 넉넉 잡고 이렇게 걸립니다. 그러면서 설명을 해주신 겁니다. 엠마오가 어디냐면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여기가 엠마오예요. 예루살렘은 해발 700m 되는 높은 곳입니다. 거기서부터 내려가는 길이에요. 길 자체가. 그래서 여기 예루살렘이 있고 여기 엠마오가 있죠. 여기 길을 따라서 이렇게 걸어가면 내려가는 거리인데 어떻게 거리 표시를 할 수 있냐면 여기가 대관령 꼭대기고 여기가 대관령 밑에 동해바다 쪽입니다. 여러분이 대관령 꼭대기에다 차를 세워놓고 터벅터벅 걸어서 동해바다 앞쪽까지 걸어온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 그게 예루살렘에서 엠마오 거리예요. 그리고 대관령은 높죠. 예루살렘은 해발 700m거든요. 그래서 누가 이걸 기가 막히게 이렇게
우리나라 지형에다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게 어느 정도 되는 거리인지 잘 몰랐는데 명확하게 알게 됐습니다. 한마디로 3시간 정도 거리입니다. 3시간 설명해 주니까 제자들이 깨닫고 엠마오로 가려 하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자, 우리 중에도 엠마오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리를 버리고 교회를 버리고 진리를 버리고 멀어지는 거예요. 나도 옛날엔 믿었었어 이러면서 멀어지는 분 있죠. 그들도 3시간 진리에 대한 확실한 배움을 가지면 돌아올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들이 제자들이 돌아왔어요. 그 더디 믿는 사람을 어떻게 하셨냐면 성경을 자세히 풀어 설명하셨습니다. 그 모든 성경이 자기에 관한 것,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거라는 걸 설명해 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여셨다는 증거가 무엇일까?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 집중되게 됩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신 거예요.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나 같은 사람을 기억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건 그 말씀을 통해서 한 번도 못 본 예수님을 알고 믿고 사랑하게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래요.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마음에 교훈되도다. 성령이 스승 되시면 말씀이 살아있게 되고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고 예수님께 붙어있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충분하고 완전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서양 사람이 만든 표현다. 예수가 답이다. Jesus is the answer. 성경적인 표현으로 하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모든 페이지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에는 그리스도가 들어있습니다. 예, 영어로 원래된 설명을 써봤는데 The Bible is one unified story that leads us to Jesus Christ.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하나의 통합된 이야기. 그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어떤 페이지를 읽든 예수님이 생각나고 예수님께 집중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평신도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너무 신기했습니다. 어떻게 모든 페이지에서 예수님이 보일까? 그래서 메모하고 정리해서 작은 책자를 하나 만들어냈어요. 평신도의 글입니다. 여기 101가지 예수님의 형상, 성경을 읽다 보니까 어느 페이지에서든지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정리를 한 거예요. 101마리 강아지가 아닙니다. 101가지의 예수님의 형상을 수시로 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제가 여기 목차를 한번 보여드리면 평범합니다. 실제로는 책 자체는 평범해요. 여기 창세기 1장 1절을 읽어도 예수님, 둘째 아담 이야기를 봐도 예수님, 생명나무를 보다 보니까 예수님, 구원의 방주가 되신 예수님, 이런 식으로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메모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101가지를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볼 때마다 메모를 하면 모든 페이지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루터도 말하기를 성서의 모든 말씀은 그리스도를 설교하고 그리스도를 향해 있다. 그는 늘 성경을 펴서 구절을 가리키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 집중하도록 설교했습니다. 다양한 장르의 문헌들이 모인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 청중들은 그 당시 루터 시대의 실제 동네 사람이에요. 이 그림을 그린 화가는 자기를 제일 앞에다 그려놨고, 그리고 뭐 그림 그릴 수 있도록 생활비 대준 지원해준 부자들이 있겠죠. 그분들 얼굴도 여기다 그려놨어요.
그리고 동네 사람 얼굴을 그려놓은 겁니다. 모든 성경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우리의 마음이 그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설교는 그리스도 중심적이며 십자가 중심적이어야 한다. 루터는 그걸 평생 강조를 한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은 길, 진리, 생명이 되신 겁니다.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그 길이 되셨어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예요. 그래서 좀 과격하게 표현하면 예수 천국, 불신 지옥. 하나님의 아들이 있으면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으면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참된 기독교는 예수님 자신이다 라고 말합니다. 영어로 쓰면 뉘앙스가 더 강해져요. Christianity is Christ. 기독교는 그냥 그리스도 자체야, 이런 뜻입니다. 기독교의 기독이 뭡니까? 한자로 쓰면 터기자 감독할 도자인데 그리스도라는 외국어를 한문으로 음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이 안 됐던 거예요. 기독교라는 말은 그리스도교라는 외국어를 한문으로 음역해서 쓴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죠? 그러니까 예수교, 그리스도교, 기독교, 이게 다 똑같은 말입니다. 저희 교회 공식 명칭이 대한예수교 침례인데 예수교라는 말이나 기독교라는 말이나 똑같은 겁니다. 어떤 분이 나는 사과는 좋아해, 그런데 애플은 싫어, 이러면 코미디예요. 난 와이프는 정말 싫어, 근데 아내는 사랑해. 이것도 이상하잖아요. 아내나 와이프나 똑같은 말이거든요. 기독교, 그리스도교, 예수교, 이게 다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믿습니다. 자,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입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된 언어입니다. 이걸 히브리 말로 유대인의 언어로 메시아라고 그래요. 직역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직분을 주실 때는 기름을 붓습니다. 하나님이 기름을 붓는 직분은 세 가지예요. 이것을 그리스도의 삼중 직분이라고 그래요. 겹쳐진 직분이란 뜻인데 그리스도의 삼중 직분은 선지자, 제사장, 왕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핵심적인 진리를 가리키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게 있습니다. 핵심을 가르치자, 횡설수설하지 말고. 그래서 기독교 대표들이 모여서 핵심을 요약한 거예요. 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행하시되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두 상태에서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핵심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그냥 쭉 읽으면 직독직해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핵심적인 단어를 모아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핏 읽어도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이 들죠? 예, 어렵게 느껴지는 분을 위해서 더 어렵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더 어려워졌죠? 예, 그냥 영어로 쓴 겁니다. 원래 영어로 돼 있으니까. Christ as our Redeemer executes the offices of a prophet, of a priest, and of a king, both in his state of humiliation and exaltation. 쉽게 바꿔드리겠습니다. 훨씬 더 쉬워졌죠, 갑자기. 예.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서 세 가지 직분이 있죠.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행하시되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셨냐면 낮아지셨고 높아지신 두 상태에서 하셨습니다. 죽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나의 구속자가 되었고 나에게 선지자, 제사장, 왕이 되셨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난 마음으로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입으로 시인합니다. 저는 예수님 믿어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입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의 의미는 나는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믿고 제사장이라고 믿고 왕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지옥이 얼마나 두려운지 나는 가본 적은 없지만 예수님은 절대 가면 안 된다. 차라리 태어나진 게 않는 게 낫다. 거기 가느니 눈을 뽑고 팔과 다리를 잘라내는 게 낫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예수님은 나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저는 그 가르침을 믿습니다. 지옥은 정말 가면 안 되는 곳입니다. 나는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얼마나 좋고 아름답고 귀한 곳이면 자기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시겠습니까? 나는 가본 적은 없지만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믿을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한테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선지자십니다. 그리고 나는 홀로 하나님 앞에 설 자신이 없습니다. 내가 살아온 삶을 갖고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나의 제사장이 돼서 내 죄를 예수께서 완전하게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제물이고 제사장이 돼서 속죄 제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홀로 서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서서 하나님의 판단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의롭다고 선언하십니다. 내가 너희 죄와 불법에 사하고 그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고 분명하게 맹세로 보증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그날 심판대 앞에 설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고 피를 흘려서 나를 값을 주고 사셨습니다. 나의 소유권은 예수님께 있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내 인생의 왕이 되셨습니다. 나는 더 살고 싶지만 여기까지가 내 수명이라고 그러면 예수님이 결정했으면 저는 따르겠습니다. 그분은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내가 살아야 될지 죽어야 될지 좌해야 될지 우해야 될지 예수님만이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러한 고백이 예수 믿는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거든요. 세 가지 직분을 나에 대해서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를 우리가 말씀을 배우면서 계속해서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믿고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점점 더 확실한 관계와 사귐을 갖게 됩니다. 자, 아이가 태어나는 그때 그 아이는 나를 아빠로 만들어주고 엄마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이만 태어난 게 아니라 평범한 남자, 평범한 여자가 그날 아빠로 태어났고 엄마로 태어난 거예요. 그 아이는 나에게 큰 선물을 해줬어요. 아빠가 되게 해준 겁니다. 그리고 내가 처음 아빠가 됐을 때는 아빠의 역할이나 의무나 이런 것이 무엇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커가면서 나는 비로소 아빠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아빠의 마음을 갖게 됐고 아빠의 행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모든 걸 다 알게 된 건 아닙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생겼고 그 관계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계속 배워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을 씨앗이 싹이 나고 자라고 이삭과 곡식을 이루고 열매를 맺는 것과 같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으니라. 씨앗으로 출발해서 싹이 나고 싹이 이삭이 되고 자라고 곡식이 되고 열매를 맺는 것과 같다. 우리의 신앙은 자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빠로 태어났을 때와 아빠 생활 10년 했을 때와 아빠 생활 20년 했을 때와 30년 생활 했던 거는 그 깊이가 달라져요. 진짜 아빠가 되고 진짜 엄마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딸 자식이 시집가서 아기 낳으면은 처음에 참 안쓰럽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애가 둘이에요. 원래 내 딸 그리고 딸이 낳은 또 애. 그래서 애가 울면 엄마도 울어요.
제가 보면 애가 둘이죠. 그런데 나중에 보면 진짜 아이가 어엿한 엄마가 돼 있어요. 보호자가 돼 있어요. 자란 거예요. 엄마로서 자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처음 고백했을 때와 지금은 많이 달라요.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를 더 이해하게 된 겁니다. 자, 성경은 한마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한 화면으로 요약해 봤습니다. 제가 이거 요약해 놓고 스스로 얼마나 대견했는지 모릅니다. 성경의 복잡한 이야기를 한 화면으로 요약했어요. 자, 구약은 모세에 대한 이야기,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이 세 사람이 한 번에 나타난 게 변화산이에요. 변화산상에서 예수님 변화됐죠.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감격했는지. 성경의 중요 인물이 지금 한 화면에 다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 내가 여기다 초막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초막을 짓겠습니다. 여기 영원히 있고 싶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 예수님만 남게 되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하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게 변화산 사건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을 봅니다.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만 남아요. 아, 그래서 예수님 믿는 거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성경 전체를 보여준 거예요. 자, 성경 전체를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써보겠습니다. 네, 화면을 바꿔주세요. 모세는 율법을 나타냅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와 허물을 깨닫게 하며 우리 스스로 천국에 갈 수 없다는 무능함을 알려주며 우리에게 심판과 저주가 있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에요.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회개하라고 외쳤어요. 거스리는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한다. 이것이 엘리야의 메시지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 전체를 대표합니다. 구약은 죄를 깨닫고 돌아오라. 그러면 신약,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십니다.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십니까? 영원한 속죄를 십자가에서 이루셨어요.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와 같이 기승전 예수, 결국은 예수님으로 귀결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고 믿게 되고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도대체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예수님과의 연합이에요.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갑니다. 예수님은 내게 있어서 생명이 되셨어요. 내게서 예수님을 떼버리면 생명을 떼내는 것과 똑같습니다. 생명이 육체로부터 분리되면 시체죠. 나는 그냥 시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에게 생명이 되신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성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입니다. 구약은 서서 제사를 드렸고 신약은 앉았습니다. 완성하고 쉬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은 자주 제사를 드렸고 신약의 제사는 한 번 드렸고 구약은 1년마다 드렸고 신약의 제사는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구약은 장래일의 그림자고 신약은 실체예요. 자, 이것을 정리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천국에 시험 봐서 들어간다면 본고사에 꼭 나올 문제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을 논하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논해 보겠습니다. 자, 구약은 모형과 그림자인데 신약은 실제로 이루어진 거예요. 구약은 양과 염소를 바쳤는데 신약은 죄 없는 예수님 몸을 바쳤어요. 구약은 매일 자주 드렸는데 신약의 제사는 단번에 영원히 드렸습니다. 이 서양 사람들이 즐겨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Once for all, once for all. 모든 것을 위해서 단 한 번으로 됐다. Once for all. 이런 표현을 씁니다.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구약은 서서 제사를 드렸고 신약은 앉아 계세요. 완성과 휴식과 보증이에요. 구약은 앞으로 죄를 용서해 주겠다는 뜻이고 신약은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그리스도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미 하셨어요. 이것이 신약입니다. 여러분, 신약은 보십시오. 특수효과입니다. 십자가로 세운 새 언약이에요. 신약은 십자가로 세운 새 언약입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그 십자가가 나에게 아주 특별하다는 게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명처럼 여기게 됩니다. 예수님을 손에서 놓는다는 건 죽는 거예요. 생명과 분리되는 거거든요. 성경이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한 번도 못 본 예수님을 알고 믿고 사랑하게 됩니다. 믿음을 갖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배우면. 자, 예수 믿는다라는 게 무슨 뜻인지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길을 가다가 낭떠러지에서 발을 헛디뎠습니다. 뚝 떨어졌어요. 발이 안 닿는 거예요. 끝없이 떨어졌습니다. 죽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 손에 밧줄이 탁 걸렸어요. 붙잡았습니다. 대롱대롱 매달렸어요. 이런 사람을 전문 용어로 덜 떨어진 사람이라고 그래요. 네, 떨어지다가 밧줄을 딱 잡았습니다. 이거 놓으면 죽는 거죠. 온몸에 묶었어요. 그리고 그걸 붙잡고 매달리고 있어요. 네. 믿음은 그와 같이 우리는 무적행이라는 하나님을 떠나서 끝없는 밑 없는 세계로 떨어진 거예요. 나는 늙어가죠. 무적행으로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바닥으로. 여기저기 아프시죠? 밑으로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끝이 아닙니다. 죽음이 기다리고 있고 끝이 아니에요. 그 이후에 또 하나의 세계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면 끝도 없는 무적행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인생 자체가 그렇습니다. 병들면 진짜 잃어버릴 게 이제 없는 것 같아요. 잃어버릴 게 또 있어요. 재산을 잃어버립니다. 평생 모았던 재산이 순식간에 날아가기 시작해요. 건강 잃었습니다. 재산 잃었습니다. 난 진짜 이제 잃어버릴 거 없다. 아닙니다. 손과 발이 잘리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서 죽기도 하고 그래요. 가정이 깨지기도 하고 잃어버릴 거 많아요.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떠나면 영원토록 무적행에 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한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손을 내미셨어요. 피 묻은 손을 내미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고 손을 내미셨어요. 그 손을 잡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라는 손을 내밀었고 우리는 믿음이라는 손을 내밀어서 그 손을 잡는 거예요. 더 이상 안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믿는다라는 말을 쉽게 표현하면 붙잡고 의지하다 이런 뜻입니다. 성경 구절을 좀 찾아봤습니다. 예수 믿는다라는 말은 성경을 붙잡고 의지하다 이런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자, 구원받은 사람을 이렇게 표현했죠. 예수님께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놓으면 안 돼요.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야 돼요. 일체로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다라는 말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11장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이게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했던 설교예요.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처음 왔습니다. 그날 설교 제목이 붙어 있으라. 그게 설교 제목이었어요. 주께 붙어 있어라. 계속 붙어 있어라. 그게 구원 얻을 유일한 방법이다.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절대 놓으면 안 됩니다. 신명기 4장 4절. 모든 사람이 멸망할 때 광야에서 누가 살아남았습니까?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살아남은 사람은 여호와께 달라붙어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떠날 수가 없었어요. 여호와께 붙어 있었던 사람들이 광야에서 살아남았습니다. 히브리서 3장 6절.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믿음이란 끝까지 견고히 잡는 것,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3장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끝까지 견고히 잡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그리고 예수님 말씀이 이제 나올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굳게 붙잡으라 그랬죠? 그게 믿음이에요. 요한복음 15장 3절 4절. 예수님 말씀이에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달라붙어 있어야 돼요. 절대 분리되면 안 돼요. 이게 믿음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인데 제가 인도 선교할 때 이 찬송 듣고 엄청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찬송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믿음은 십자가를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놓으면 안 돼요. 영어로 가사를 보니까 더 명확합니다. 영어 가사 앞에 써놨죠. I will cling to the whole again cross and exchange it someday for a crown. I will cling to. cling to가 붙잡고 매달리다예요. 믿음이란 주님을 붙잡고 매달리는 거예요. 절대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을 손에서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 생기면 그 사람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사랑을 해봐도 그 사람 없이는 못 살 것 같은 상태가 됩니다. 하물며 우리들의 구세주에 대한 믿음은 절대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란 굳게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퓨리라는 영화를 예를 들었었는데 전쟁 영화 5명의 탱크병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그들은 전쟁터에 있습니다. 그들이 나눈 대화를 여기 한번 들어보세요. 신병이 와서 물어본 거예요. 고참이. Are you saved? 너 구원받았냐? 저 교회 다녀요. I go to church. 저 교회 다녀요. 그거 물어본 거 아니야. Are you saved? 너 구원받았냐고 물어봤잖아. 신병이 다시 대답합니다. I'm baptized. 저 침례 받았어요. 그거 물어본 거 아니라니까. Are you saved? 너 구원받았냐고. 신병이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와서 얘기를 해줘요. 뭐라고 얘기해 주는지 들어보십시오. You know what you need. 너한테 필요한 거 알고 있어야 돼. 노만이란 신병입니다. Grab a hold of Jesus. 예수님을 꽉 붙잡고 있어야 돼. He's the one thing that won't let you lose. 내가 무너지지 않게 해줄 유일한 분이야. 이런 대사입니다. 이게 영화 장면에 나와요. Are you saved? I'm baptized. You're baptized.
I go to church, but that ain't what I asked you. That ain't what he asked. Are you saved? You know what you need, Norman? You can grab a hold of Jesus. He's the one thing that won't let you loose. 자, 이 대사를 여기 옮겨 적었는데 고참이 해주고 싶었던 말이 뭡니까? 예수님을 꽉 붙잡고 있어야 돼, 너. 우리는 어차피 죽을 거야. 전쟁터잖아. 우린 다 죽을 건데 너 구원은 받아야지. 예수님을 꽉 붙잡고 있어. 자, 기독교 문화가 있는 그들이 전쟁터에서 가졌던 위로가 뭡니까?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전쟁터에 있다고 그랬죠? 네,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꽉 붙잡고 살아야 돼요. 주님 없이 살 수 없다고 고백하고 살아야 돼요. 그게 믿음입니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님 나를 구하셨네.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없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매일의 삶에서 주님을 부르고 의지해야 됩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믿음의 선진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들이 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도 그러했고 이삭도 그러했고 야곱도 그러했습니다. 신약 시대의 크리스찬은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부르듯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삶을 의지해야 돼요.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냥 단 한 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분이 현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오늘 찬송 불러주신 가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에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길 끝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을 곧 만날 거예요. 계속해서 그 길을 가고 주님과 가까워지고 있다는 믿음으로 그 길을 계속 가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길을 가는 거예요. 완주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 길로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면 주님 앞에 설 거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내가 서울역에서 광주 가는 기차를 타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곧 도착할 거야. 우리는 광주에 도착한 것처럼 계획을 다 세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지금 광주행 열차를 탔거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행 열차를 타고 있는 거예요. 틀림없이 천국에 도착해요. 주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천국에 간 것처럼 도착한 것처럼 계획을 세우고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길 안에 있고 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붙잡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꼭 알아야 될 또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자로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이 되셨다고 그랬죠. 구속자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것도 천국 본고사 시험에 나올 겁니다. 구원과 구속의 차이점을 논하시오. 우리 구원받았다 구속받았다 이렇게 쓰는데 차이점이 뭡니까? 그걸 아셔야 됩니다. 자, 구원이라는 말은 여기 써보겠습니다. 구할 구자에 당길 원자를 써요. 그래서 손을 내밀어서 적극적으로 건져줬다는 뜻이며 위기로부터 성공적으로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그래서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된 거예요.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알게 하겠다. 우리는 죄를 용서받아서 안전한 상태가 된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고 그리스도 안에서 선언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구속됐다는 건 무엇일까? 성경에 굉장히 어려운 말을 썼습니다.
잘못 이해하면 이렇게 잡혀가는 거 자꾸 생각이 나요. 구속. 그런 구속이 아니라 한자로 보면 전혀 다른 한자를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쓰는지 보십시오. 일단 구할 구자는 똑같아요. 구속의 구할 구자는 똑같은데 속자가 이게 살 속자예요. 제가 한자를 그리는 세대를 해가지고 잘 그려보겠습니다. 구속 이렇게 써요. 살속, 바꿀속, 무역갈속 이런 뜻이에요. 대가를 지불하고 구했다. 이게 구속이에요. 참 어려운 말이죠. 왜 이렇게 어려운 말을 썼을까? 좀 쉽게 쓰시지 왜 이렇게 어려운 말을 썼을까? 어려운 말을 쓴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가르쳐 주려고 구속됐다고 쓰신 거예요. 대가가 지불돼서 구원된 거란다. 네가 구원받은 게 절대 저절로 된 게 아니란다. 엄청난 대가가 지불되었단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걸 가르쳐 주려니까 이렇게 어려운 한자를 써놓은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속했다라고. 이 영어로도 어려워요. redeem이라고 그럽니다. 동사거든요. 대가를 지불하고 구원했다. 명사로 쓰면 redemption이라고 그래요. 어려운 단어예요. 왜 이렇게 어려운 말을 썼을까? 대가가 지불됐다는 걸 꼭 가르쳐 주려고 그러신 겁니다. 어떤 분이 필리핀에 여행을 갔습니다. 관광을 갔는데 연락이 뚝 끊겼어요.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가족들이 걱정하고 있는데 한 달 만에 집에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빨가벗겨서 눈이 가려진 상태로 꽁꽁 묶여 있더래요. 편지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납치된 거예요. 10억을 보내지 않으면 팔과 다리를 교대로 잘라서 보내겠다. 이렇게 써 있었어요. 너무 끔찍하죠? 가족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확인은 안 되지만 최선을 다해보자. 어떻게 그냥 아무것도 안 할 수 있겠냐 결정을 하고 10억을 마련했어요. 동네 아이들까지 모금에 다 참여를 했답니다. 그렇게 좋은 아저씨가 어떻게 그런 일을 당했을까? 동네 아이들까지 저금통을 털어서 가지고 왔대요. 10억이 마련이 돼서 보냈습니다. 다행히 산채로 고속도로에서 꽁꽁 묶인 채로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며칠 뒤에 드디어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구원받았어요. 안전하게 됐어요. 더 이상 걱정 안 해도 돼요.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10억이 지불되었죠. 대가가 지불돼서 풀어준 거였어요. 그때 구속받았다고 그래요. 대가가 지불돼서 풀려났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저절로 된 것이 아니란다. 대가가 지불됐단다.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는 말씀으로 6일 만에 다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7일째 안식하셨잖아요. 더 이상 할 일이 없었거든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는 창세전부터 계획해서 오랫동안 예고하시고 실제로 동정녀 마리아에 잉태되셔서 태어나셔서 30여 년을 지내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우리를 구원하는 과정은 엄청나게 복잡하고 힘든 과정을 겪은 거예요. 대가가 지불돼서 우리를 구원해 준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는 단어입니다. 어떤 아이가 아주 개구졌습니다. 축구를 좋아했는데 동네에 있는 마트에 대형 유리창을 향해서 공을 힘껏 찼습니다. 유리창이 박살이 나고 밑에 있는 생선과 과일에 유리가루가 다 박혔어요. 주인이 깜짝 놀라서 달려와서 과일을 붙잡고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너무 큰 사고를 아이가 쳤습니다. 지나가던 아버지가 퇴근하다가 아이를 봤는데 자기 아이가 멱살 잡혀 있잖아요. 쫓아와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짓을 했는지 알게 됐습니다. 그 아이에게 너 집에 가 있어. 빨리 집에 가.
먼저 집으로 보내고 아버지가 마트 주인하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집에 돌아왔습니다. 조마조마했겠죠? 밤 12시가 넘어서 아빠가 들어왔는데 얼굴이 시뻘개져가지고 들어왔대요. 그리고 아이를 불렀어요. 너 잘못했지? 잘못했어요. 몇 대 맞을래? 한 대 그러긴 좀 면목이 없고 좀 큰 사고를 친 것 같거든요. 큰 맘 먹고 2대요. 그래, 너 잘못했으니까 맞아. 그리고 아주 모질게 2대를 때렸어요. 아이는 울면서 집에 저 방으로 갔습니다. 빨리 가서 자. 그날 아이는 너무 아파서 분해서 일기를 썼어요. 오늘 아빠한테 2대 맞았다. 일기를 썼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른 뒤에 나중에 그날 사건의 진상을 알게 됐습니다. 아빠는 유리 다 치워주고 유리가게 가서 유리 새로 맞춰주고 그리고 피해된 것을 다 계산해가지고 은행 가서 돈을 찾아다가 계산해주고 갚아줬는데 그날 아빠가 2달치 월급을 썼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한테는 2대만 때렸죠. 그것도 교육을 위해서 때린 거예요. 반복하지 말라고. 자, 아이의 기억 속에는 2대 맞았다. 아빠의 기억 속에는 그날 정말 힘들었다. 2달치 생활비를 다 잃어버렸다 해요. 여러분, 십자가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과 하나님이 계산한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너무 그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진부하게 생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십자가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엄청난 대가가 지불됐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죄를 미워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결단과 의지가 있어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속했단다.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 단어가. 그래서 구원을 제일 쉽게 이야기하면 죄 용서받았다. 좀 어렵게 얘기하면 구원받았다. 더 어렵게 얘기하면 구속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준별로 깨달으시면 돼요. 초급반, 죄사함 받았다. 중급반, 구원받았다. 고급반, 구속받았다.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골로새서 1장 찾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구속이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도 걱정돼서 야 이거 너무 어려운 말인데 쉬운 말로 바꿔놓으셨습니다. 죄사함을 얻었도다. 자, 이 말씀을 한 번 읽으면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반복해서 읽고 묵상해야 되는데 도표를 하나 그리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 도표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계십니다. 창조주입니다. 온 세상을 재판하실 재판장이십니다. 하나님은 왕이시며 입법, 사법, 행정권을 갖고 계시죠? 왕이니까 재판장이십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갖고 계세요.
자신의 법을 갖고 계십니다. 율법을 어기면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기 때문에 법대로 정죄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계시는 세계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태어난 거예요. 내가 태어나서 보니까 하나님은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이며 하나님은 재판장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존재이며 하나님은 율법을 갖고 계시고 율법에 의해서 나는 정죄될 사람이에요. 이것이 내가 태어난 세계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개인적인 아버지가 되셔요. 나는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아버지는 율법을 갖고 다스리는 게 아니라 은혜와 진리를 갖고 다스려요. 혹시 죄를 지으면 책망해요. 아버지니까. 그리고 큰 죄를 지으면 징계해요. 아버지니까.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원래 이쪽 세계에 내가 있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쪽 동네에 있었던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쪽으로 옮겨진 거예요. 이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율법을 갖고 나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은혜와 진리를 갖고 다스립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온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혹시 내가 죄를 지으면 정죄하지 않으세요. 정죄는 예수님이 당하셨어요. 혹시 내가 죄를 지으면 아버지로서 책망하고 징계하세요. 이것은 죄에 대한 벌을 준다기보다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교육적인 목적으로 주는 거예요. 법적으로 형벌하면 죽어야 되죠. 죄삭은 사망이니까. 법적으로 형벌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로서 교훈하고 선도하시는 거예요. 책망하고 징계하세요. 왜냐하면 나는 이쪽 동네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것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이에요. 이쪽 동네로 옮겨놓은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겐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로마서 8장 1절을 멜로디를 붙였던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다 받으셨거든요. 배나 받으셨거든요. 이제 예수님 안에서 정죄가 없습니다. 혹시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나를 책망하고 징계하세요. 율법의 정죄가 없어요. 구원받기 전에는 내가 여기 있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았어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거든요. 어느 누구도 내 인생에 관여할 수가 없었어요. 부모도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어느 나이가 지난 이후부터 못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내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은 그냥 두십니다. 왜냐하면 심판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은 죽음 이후에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인생을 살든 하나님은 그냥 두셔요. 회개하라. 경고만 하시죠.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어요. 하나님은 이제 나에게 아버지가 되었어요. 따라서 적극적으로 내 인생에 관여하시고 간섭하세요. 아버지니까. 혹시 잘못하면 징계하세요.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12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과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아무 일도 없고 삶의 변화도 없다면 참 아들이 아니요 사생자입니다. 아직 이쪽 동네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참으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반드시 책망과 징계가 있고 하나님의 간섭이 있어요. 제가 부모님 돌아가신 이후에 뼈저리게 깨닫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님 잔소리가 제일 싫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 잔소리가 내 인생을 만들어준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장점은 부모님 잔소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제가 이렇게 꾸부정하게 공부하고 있으면 우리 어머니가 항상 저한테 욕지거리 했습니다. 허리 펴 이 자식아. 지금도 이렇게 해서 공부하다 보면 돌아가신 어머니 음성이 들려요. 허리 펴 이 자식아. 제가 체형이 바로요. 제가 특별한 운동하지 않고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바른 체형을 갖고 있어요. 어머니가 만들어준 거예요. 저는 전형적인 문과생이고 글을 읽고 이해하고 공부하는 데 익숙해요. 제가 어려서 진짜 하기 싫었던 건 공부인데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끊임없이 잔소리했습니다. 공부해 이 자식아. 우리 어머니 잔소리가 그렇게 하기 싫은 공부를 하게 만들고 그냥 삶의 일부분이 되게 해준 거예요. 부모님 잔소리가 내 인생을 만들어준 겁니다.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잔소리하면서 꼭 뒤에 붙였던 말이 있습니다. 너 잘 되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 자식아. 그 말이 맞아요. 내가 애정이 없으면 참견 안 하고 말도 안 해요. 뭐 자기 인생 지가 저렇게 살겠다는데 어떡하나 이렇게 되죠.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은 포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 부모님 말씀이 맞습니다. 너 잘 되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 자식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내 인생에 관여하기 시작하셔요. 그래서 나쁜 습관을 없애버립니다. 제가 욕을 아주 잘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풍부한 어휘와 정확한 발음으로 욕 한 번 하면 잘할 수 있어요. 욕 안 합니다. 주님 때문에 욕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제가 담배가게 아들입니다. 저희 집에서 조그만 담배가게도 했었거든요. 담배 일찍 배웠어요. 담배 오래 피면 빨대를 꼭 이렇게 잡아요. 저도 놀래요, 빨대 잡다가. 제가 백목 잡고 있는데 이렇게 자꾸 백목이 잡혀가지고 스스로 이렇게 놀랄 때가 많습니다. 생활 습관이에요. 어떤 며느리가 고추씨를 이렇게 털었대요. 시어머니가 깜짝 놀랐어요. 너 아가 담배 피니? 아니요, 이러다가 그냥 잡혔다는데 이게 습관이 되면 이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오래 폈던 담배가 성경을 읽으면서 끊어졌어요. 담배 피면 재가 성경에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문 떼면 성경이 자꾸 새까매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성경책 보면서 담배 피면 하나님 앞에 맞담배질 하는 것 같아요. 담배 피는 습관이 없어졌어요. 술 먹는 습관도 없어지고 하나님이 바꿔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 인생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관여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교통, 기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양육하고 책망하시며 성도 간의 교제, 교회를 통해서
나를 깨끗게 만드시며 그리고 내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 주시느라고 전도할 기회를 만들어 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간섭하는 방법이에요. 청교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경건의 수단을 적극 활용하고 사십시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라고 권면했는데 그 경건의 수단, 그 수단이 기도와 말씀, 성도 간의 교제, 그리고 전도예요. 하나님이 나를 양육하고 보호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경건의 수단을 활용하고 살 때 신앙이 싹이 되고 이삭이 되고 자라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할 최고의 진리가 있습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우리를 구원해 준 게 사실이라면 함께 해 주시겠다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만든 표어가 있습니다. 사자성어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동일, 동행이라는 사자성어를 만들어 봤습니다.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예수님은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이 지켜지고 보호되고 인도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분이 앞으로 나머지의 삶도 나와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힘들 때마다 그려보는 그림이 있습니다. 여기 어린아이 같은 이렇게 좀 옛날에 아기로 그렸는데 조금 자란 모습으로 그렸어요. 저도 성장은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저 자신인데 저의 어렸을 때처럼 이렇게 아이 모습으로 그려봅니다. 참 보잘것없고 약하죠. 이게 나의 실상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내 뒤편에 나와 함께 하세요. 주님께서 내 인생에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을 그려봐요. 나는 정말 연약하고 작은 존재지만 보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주님 안에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신앙이 지켜지는 거예요. 여기 나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주 안에 있다는 말은 나를 중심으로 동그랗게 원을 그렸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게 돌을 던지면 내가 맞았는데 원을 통과해서 들어올 때 주님이 아셨어요. 주님이 아시고 허락하는 일만 내게 주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유익이 되게 돼 있고 감당할 만큼 주시고 감당하지 못할 때는 피할 길을 주셔요. 그런 보호 속에서 내가 생활하는 거예요. 나는 주 안에 있습니다.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구원받았다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아버지가 되었고 내 삶 속의 일상에서 함께 하시며 그냥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양육하고 보호하십니다. 완전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보호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정말 최고의 축복이에요. 내게 그리스도를 알려주셨고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겁니다. 이제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을 더욱 경험할 수 있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고 그의 몸된 교회 안에서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집회 마지막 날인데 우리 성찬식과 관련한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화면에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예수께서 직접 명하신 의식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직접 명하신 의식인데 여기 보십시오.
성찬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떡은 예수님의 살이고 피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할 복음의 내용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이러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혹 합당치 못한 상태에 있다면 참으로 돌이키고 자백하는 가운데 성찬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떡이 하나인 것과 같이 우리가 한 몸, 주님 안에 하나가 되었고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됐다는 걸 일깨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찬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성찬에 참여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마치는 기도를 제가 하고 우리 성찬식 주관과 기도는 담임 목사님이신 남경은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소망 없었던 저희를 구원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신앙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귀하게 가치 있게 사용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또 한 주간의 집회 말씀을 들은 영혼들 끝까지 기억해 주셔서 반드시 결실할 수 있도록 주의 긍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또 수고한 봉사한 많은 손길들을 기억해 주셔서 더욱 주님 안에서 살 수 있도록 합당한 은혜로 주께서 채워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